지난 시간에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논쟁을 했던 스데반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해낼 수 없었죠. 그래서 분이 나는 겁니다. 논쟁에서 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거짓 증인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또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라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충동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오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진 죄목은 세 가지.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율법,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세 가지 다 사실일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위기 앞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로 추측을 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이냐?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말로는 이것이, 원어로는 복수형입니다. 이것들이 너에 대해서 네가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게 다 사실이냐? 이제 이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은 자기 변증을 해야 합니다. 자기 변호를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긴 설교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은 굉장히 긴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 사례들의 공회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부형들이여, 이런 표현. 부형들이여.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이게 아버지, 파테르에서 영어 father 있죠. father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존경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봐요. 파테르 이렇게. 그러니 이 공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자신들을 파테르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죠. 우리도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처럼 스데반도 부형들이여, 우리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이제 듣겠다는 거죠.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부형들이여 한 번 나오지만 파테르라는 단어가 사실은 2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라고 할 때 우리 조상이라는 이 말도 헬라어 원문은 파테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파테르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파테르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파테르라고 불렀지만 아브라함도 파테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 자신을 재판하는 이 공회원들을 일종의 아브라함과 거의 동격처럼, 아브라함이 파테르이듯이 당신들도 파테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의 마음이 열리죠. 왜냐하면 본인을 존중히 여겨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온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무슨 애를 쓰거나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기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수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을 만나려면, 절대자를 만나려면 고행을 해야 합니다. 오체투지라고 들어봤어요? 온 몸을 땅바닥에 기대면서 가는 거예요. 절을 계속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신을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무슨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가시죠. 노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종교생활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스데반이 지금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파테르라고 불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연히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서론에 꺼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율법을 잘 지켜서냐, 성전 출입을 잘해서냐, 그게 다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넌지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가 뭔데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한 건데, 오늘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지 않았냐, 갈대아 사람이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받기도 전에, 그가 아직 성전을 짓기도 전에, 그가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사실 아브라함 말고도 사람들 많았겠죠.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두 개의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것은 아마 역사 시간에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소포타미아 안에는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 믿을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데라. 근데 이 데라가 강 저쪽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불신자 가정인데도 불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성전을 잘 챙겨서도 아니고, 그게 아닌데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파테르가 됐다. 모든 유대인들의 파테르가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당신들은 나를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웠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이유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율법을 알지 못했으며 성전이 아직 있지도 않았으며,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 자, 이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었을까요? 거의 그럴 일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누군가에게 언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고 접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아브라함은 설령 들었더라도 그 하나님이 본인을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말씀을 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래요. 어디를 떠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땅이죠. 갈대아 사람의 땅이죠. 거기를 떠나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믿음은 땅을 옮기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땅에는 어떤 땅이죠? 거기는 내 고향입니다. 거기는 내 친척이 있고요. 거기는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내 동료가 있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땅은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게 많아요, 적어요. 거기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많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까지 오려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18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나요.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1800km를 걸어서 가요. 이제 거기는 고향이 없어요. 거기는 친척이 없어요. 거기는 아버지도 없어요. 거기는 형제도 없어요. 거기는 친구들도 없어요. 아무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모세가 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더 이상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의지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내 동료, 내 친구, 내 형제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니까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존경하잖아요. 이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말씀 밖에는 없어요. 거기는 진짜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말씀 외에는 어디 딴 데다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씀 앞으로 돌아오냐면 말씀밖에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 말씀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니까 내려놓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포기하고 대가 지불하고 막 이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막 엄청난 축복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걸 기대해요. 하지만 그렇게 1800km를 걸어서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발 붙일 만한 땅이 하나도 없었다고. 자, 오늘 보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긴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명의로 된 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또 아모리 족속, 또 히위 족속, 기르가르 족속, 이 7족속이 살고 있어요. 다 거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오긴 왔는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에 나를 오라고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지금 네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멘 하고 믿어요. 그걸 믿어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내 후손의 땅이 된단 말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니, 일단 아들이라도 있고 봐야지. 근데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올 때 이미 그의 나이는 75세라고 했어요. 75세가 됐는데 후손을 본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는 나이가 100세가 되죠. 그의 아내 사레는 90세가 되고, 세상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알고도, 자기 아내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 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을만 해서 믿는 거 누구나 다 믿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믿음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했을 때 아멘, 아멘.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자, 스데반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또 성전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도 또 성전이 있어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었냐면 입으로만, 혀로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의 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에다가 마크를 했어요. 표식을 했어요. 그게 할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걸 내 몸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자기만 할 게 아니라 이삭, 자기 태어났던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하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파테르가 될 수 있었느냐? 당신들도 파테르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이 파테르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냐? 그가 성전에 출입을 잘해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건 성전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 하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했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이다.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지금 논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하려면 노아부터 하든지 아담부터 하든지,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서울교회 서론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발붙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희미해 보이고 너무 막막해 보이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땅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고향이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는 곳이죠. 지금 여기가 다 메소포타미아 땅이죠. 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단 한 평도 발 붙일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몸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거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 뭐 손에 잡히는 분명한 증거가 아직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아직도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지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아직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있다면 감사하고 없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는 믿음은 그 누구나 다 믿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을 증명해 봐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자기 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때가 되매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시고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보내주시고 12조상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400년 뒤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 물론 율법을 잘 지키면 좋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죠. 성전 잘 다니면 좋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혈통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뭘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말로만 혀로만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고 싶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예배하며,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형편을 바꾸는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